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문바밭에 기름 고이고 겨진 꽃마다 열매 맺으리 이르란 꽃빛은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깔고 해진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주수의 받으리라 약속한 인정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은비를 말씀 황무지 걸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주스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1년 동안 오늘이 11월 17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남겨놓고 2024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것,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산과 들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단풍도 예쁘고 하늘의 별도 달도 또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품, 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마다 불이 타는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에 하나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정말 숱하게 넓은, 우리가 밖에 나가보지 못했지만 그 아름다운 우주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바다에, 산에, 강에, 들에 주님 풍성한 곡식들이 열매 맺어가는 이, 그리고 또 사시사철 우리에게 먹을 것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누렸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고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입니다. 아버지, 큰 질병 걸리지 않고 2024년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의 말씀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의 양식도 먹여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들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친구들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늘 정말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 주셔서 감사하고, 기쁨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감사하고, 친구들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하나의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 목사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 아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주님 육신도 건강하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아버지 정말 견고하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목사님이 행복하신데 아버지 그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모래정원 옆에서 농사를 짓는 그 시간, 잠시 제가 쉬면서 풀 뽑다가 쉬면서 물 주다가 쉬면서 다시 한번 그 밭에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주님이 그곳에서 친히 돌보시는 그 그림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단상에 과일들과 채소들을 가져다 놓았지만 우리가 매일 대하는 밥상 위에 오르는 모든 것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모든 하나님의 과학 시스템 안에 주께서 다 허락하시고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인간이 파괴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오늘도 아파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를 받아주시고 친히 작은 무리들이 작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득 메워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서로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유명한 삭개오의 변화 사건인 것입니다.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삭개오의 사건은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앞제비로 있었던 삭개오가 그 후에 초대교회 문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 독실한 신자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됐고 어느 교회 감독직까지 맡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달았던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로마 정부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었고 기독교 안에서도 감독직까지 맡았던, 극에서 극에 이르렀던, 극을 다뤘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인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떻게 돼서 로마 정부의 앞제비로 있다가 기독교의 교회에 감독직까지 맡는 이런 변화가 있었느냐, 오늘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는 그 삭개오를 통해서 그런 변화의 역사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세리장으로 있었다 그래요.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요즘의 지위로 말하면 국세청장입니다. 또는 세무서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이고 이것이고, 그리고 그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인 것입니다. 힘이 있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으로서 힘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데 그분에게 그런 힘이 있는 실세였었고 로마 정부의 앞제비로 있었고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도 그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종교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내가 현재 이 생활이 옳은 생활이냐, 하나님 앞에 등지는 삶이 아닌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고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로마 정부의 고위 간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민족 반역자가 아닌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거부하는 그러한 축복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런 고민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던 중에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내가 이 기회에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작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더 큰 부자가 되어보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세력자가 될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을 써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깊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데 그 양심의 자격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데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 하면은 뭐 큰 고민은 아닙니다만은 이 상황에 예수를 만나는 데는 자기의 몸무게가 너무 작다 그 말이에요. 키가 적다 그 말이에요. 키가 적어서 이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대면하는 데에는 도무지 역부족이었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방법을 썼는데, 성경에 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키가 적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구역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뽕나무 위가 더 친근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삭개오의 역할이었었고,
여기까지가 삭개오의 최선의 방법이었었고 그는 그 역할을 다 이루었고 그는 역할을 다 이루어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교회의 감독직까지 맡는 사람으로 극에서 극으로 변화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예수님의 역할은 어떠했느냐. 삭개오가 변화해서 교회 감독이 되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도우심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시선이 마주쳤어요. 시선이 마주쳤는데 예수님께서 답하죠. 삭개오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삭개오를 부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면 삭개오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의 내 모든 자초지종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려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배려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민족 반역자요, 배신자요, 로마의 앞제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로마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줬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의 삭개오의 사건은 바로 이런 것으로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즐거워했다. 그 일을 즐거워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삭개오의 예수님께 감사한 삭개오라 그러는데 삭개오가 감사한 일이 예수님께 감사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제목에 예수님께 감사한 삭개오라고 했냐면 즐거워했다. 삭개오가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즐거워했다는 말과 감사했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말이에요. 감사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고맙게 생각했다 그 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수 더 떠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었다. 이렇게 폭탄 선언까지 해주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말은 다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할 것은 지금 전반부의 설교는 다 끝난 겁니다. 삭개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주었고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삭개오에게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쳐 주었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배려까지 해줬고 그러니까 짝이 맞았다 그 말입니다.
궁합이 맞았다 그 말. 예수님과 사개오가 궁합이 맞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는 거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설교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그리고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그 몇 절인지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은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칼빈의 주장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면 믿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요새 그 말이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잘 들으세요. 당신이 집사님,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의 대답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돼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데 저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서도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내 공로가 있다. 내가 예수 믿는 공로가 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방법은 수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믿은 공로가 있으면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이 지금 핵심이 나오는 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한 삭개오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삭개오가 변화가 됐느냐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삭개오가 변화가 된 거는 삭개오가 똑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핵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창세전에 내가 항상 얘기 많이 해. 이 교회에서 이 말을 많이 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것. 선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선택했기 때문에 믿었고 선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 혼인잔치 비유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 교회 나온 사람, 교회 고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 교회는 다녔고 교회는 몸 담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은 총함을 받은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수십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도 100%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청함은 받았지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 말. 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택한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인이 몇 명입니까? 10명도 안 되지 않아요? 10명도 안 돼. 왜 이렇게 교인인데 왜 교인들이 이 자리가 이렇게 비었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여기 거리에 나가면은 왕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만사일을 제쳐놓고 오늘 교회에 나왔고 만사일을 제쳐놓고 오늘 추수감사조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온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오늘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창세전의 사건이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그건 뭐 내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에 또 있어요. 그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7절인가? 고린도전서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만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만세 전에. 에베소 1장은 창세 전이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만세 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만세 전이나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2장이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게 또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에는 만세전이라고 그랬고 에베소 1장에는 창세전이라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원어로 말하면은 창세전이라는 건 헬라어가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로 되어 있고 만세전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아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의어입니다. 코스모스라는 거는 질서가 생기기 전에 질서 있는 세계가 생기기 전에 그 코스모스라는 말은 그 질서 있는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 질서라는 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성경에 있죠. 그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코스모스라 그러는데 그것을 한국 성경에는 창세전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만세전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만세전인데 만세전에는 헬라어로는 아이온으로 되어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때의 그 말임. 그러니까 창세전, 둘이 다 창세전이라는 그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야, 잘 들으세요. 그때에 우리를 선택을 해, 그냥 뭐 선택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때에,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이에요. 몇천 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생기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했고, 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혼돈할 때에 여러분을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선택을 했는데 참 신비한 것은 성경을 전에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39편, 내가 아주 사랑하는 성경이에요.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 그러니까 내가 생기기 전이라 그 말이에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주의 책에,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사구에 넣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의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나를 놓고서, 나 강석원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일생을 미리 기록했다 그 말. 잘 들으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몇 살 때 어디서 어떻게 죽는다 하는 과정을 주의 책에 다 기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기록대로 사는, 죽기 전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기록이 돼서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93살입니다. 93살인데 내가 100살을 살지, 내가 100살을 넘어 살지, 아니면 100살 전에 내가 죽을런지, 나는 마음이 편안한 것은 주의 책에 내 일생을 다 기록해 놨으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다가 기록된 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삭개오의 관계가 그거라고. 삭개오에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 알고 있었고, 삭개오는 그것을 내가 창세전에 내 일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삭개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즐거워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로마의 앞제비로 있던 삭개오가 마지막에는 교회 감독까지 되는 일로 변화가 되어줬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마치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잘나서 믿고 은혜가 많아서 믿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놓치지 말고 이 믿음을 잘 가지고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실을 그 성경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것을
개인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창세전에 이 사건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삭개오와 같이 이런 믿음으로 진취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준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실을 창세전에 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걸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알고 믿자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여러분의 일이 예정되어 있고 여러분이 선택되어 있고 그 선택되어 있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도 하나 더 소름, 슬로보닉의 여인. 슬로보닉의 여인 사건인데, 슬로보닉의 여인은, 슬로보닉에는 요새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슬로보닉의 여인은 요새 나라면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다가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수리아로 갔어요. 그 뱃머리를 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지 이방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수리아로 뱃머리를 돌려서 거기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딸이 귀신이 들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듯이 만났습니다. 근데 수리아 그 솔로몬에게 여인도 자기가 감을 잡아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서 감을 잡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들도 예수를 모르는데, 근데 솔로몬에게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도 왜 뱃머리를 수리아로 돌려서 이 여자를 만났냐? 이 여자를 전도하고 그 딸을 고치고 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다. 성경에 그렇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일생을 성령으로 가르쳐줘서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고 믿는 사람의 대표가 뭐냐면은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세다 연못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많은 그 베세다 연못에 병자들이 너무 많은데 딱 한 사람에만 찾아가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창세전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치료받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잘 들으세요. 창세전에 내 사건이 기록에 있다. 하나님의 책상 위에 기록이 있는데 내 일생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몇 살 때 어디서 어떻게 죽는다는 것, 여러분들의 일생이 다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선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해요. 그래서 나는 편안해.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돼?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선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모든 생활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 것, 이걸 알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 오늘 내가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삭개오를 알았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 만큼 정확하게 안 건 아니지만은 성령으로 감을 잡게 했어요. 성령으로 느끼게 했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으로 있다가 로마의 앞잡이로 있다가 교회 감독까지 변하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알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예정해 줬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내게 올 자가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이 공교롭게도 추수감사주일이고 이 인생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들 막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기도하고 막 뭐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이제 찬송가 중에 그게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있는데, 세워보니까 있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간구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이게 이 감사도 오늘 또 100%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방구 듣고 막 신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100% 충전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게 어디 약간 부족한 감사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진도 나가시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도 뭐 오르락내락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더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게 정답인가요? 이렇게 고민도 하게 되고 이게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는 게 막 고민스럽게 막 하는 그런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미 있고 가시 감사처럼 장미도 있고 가시도 있는 게 하나님의 진리인지 그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 중에는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후회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하시고 미래에도 후회 안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후회도 하고 후회도 안 하신다는 게 참 이 한글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무한한 진리 그 은혜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민하면서 진리를 밝혀나가는 삶을 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